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죠. 또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그 시점에 있어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훨씬 앞서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태초라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하나님이 계셨을 때의 태초를 의미하죠. 여기 보니까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요한복음 1장을 계속 읽어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면서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가리키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여기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엿볼 수 있고요. 특별히 오늘 또 창조에 대한 이야기로 강의를 하게 될 텐데 창조 사역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12월 2일 월요일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지난주에 이어서 선한 창조, 창조의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또 들으시고 또 피드백을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하루를 연장해서 금요일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요약 과제는 이제 6장의 하나님의 섭리와 악의 신비에 대해서 주일 밤까지 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교재의 목차를 잠깐 살펴볼까요? 기독교 조직 신학 개론에 나오는 제5장 선한 창조는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3장은 지난주에 강의를 했고요. 이제 오늘은 그 뒤에 3부분만 우리 강의를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책을 좀 펴시고 또 같이 또 읽으면서 또 나누면 좋겠습니다. 또 바네스 스프로울이 쓴 책은 어떻게 이렇게 소개는 됐는데 이렇게 강의하고 이렇게 꼭 연결된 부분이 이렇게 없어서 거기 인간 창조에 대한 부분과 죄에 대한 부분들은 11월 16일 날 강의하고 연결을 되고요. 또 9일 날 강의하고 또 천사들, 귀신들 뭐 이런 창조에 대한 얘기도 이제 함께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흐름을 또 3가지 정도 표현해 봅니다. 삼일체 창조 생태학, 다시 말하면 생태학적 위기 극복을 위한 신학적 대안으로서의 삼위일체적 창조론. 이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죠. 자, 삼위일체적 창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창조의 모델들. 이게 모델이라 그랬지만 하나의 뭐 비유라든지 유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이 삼위일체적 창조론에 가장 적합한가? 내용을 또 살펴보면 또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창조론과 현대 과학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둘 사이에서 인정되는 공통적인 원리는 무엇이고, 생태계 위기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어떤 의미 있는 태도,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은 무엇일까?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우리 저자의 밀리오리가 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많이 복잡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같이 또 생각해 보십시다. 자, 먼저 첫째로 기독교 신학과 생태학에 관한 접근 방법들을 190에서 195페이지에 이렇게 좀 서술하고 있습니다. 3가지 접근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죠. 첫 번째는 변증법적 접근인데, 자, 이 방법은 기독교 신학 전통을 옹호하기는 했지만 개혁할 필요성을 주지는 못했다. 좀 이렇게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과정신학적 접근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기독교 신학 전통을 다시 재개념화하는 선구적 역할을 감당했지만
성경적인 중심의 근거에서는 좀 너무 멀리 가버린 것은 아니냐, 이렇게 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정신학에 대해서 뭐 다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우리 개론 시간이니까 여러분 그 화이트헤드라든지요, 또는 샤르댕이라고 하는 분, 또 존 캅이라든지요, 이런 과정신학에 대한 그 한 또 영역이 있습니다. 또 책들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재미는 있는데 이럴 수 있겠구나, 표현이 참 새롭고요. 근데 우리가 전통에서부터 좀 멀리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긴 하는데 좀 충분히 이해될 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관심 있으시면 이 과정신학에 대한 것도 한번 책 한두 권 읽어보면 좋을 듯합니다. 그러나 오늘 밀리오리가 좀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세 번째 있죠. 개혁주의적인 삼위일체적 접근이다. 즉 기독교 신학 전통을 단순히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을 재해석하고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또 성경의 중심적인 증언을 근거로 해서 해석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지난 강의 시간에 주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생태학적으로 접근해 가보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논지는 분명합니다. 예,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그게 뭘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삼위일체적 창조론이란 게 뭘까, 이제 이런 질문인데요. 밀리오리도 이제 여러분들의 책들을 읽고 또 신학자들의 그 개념들을 참고로 하면서 글을 쓰거든요. 근데 그 중에 오늘은 특별히 조셉 지틀러라고 하는 분의 이제 글을 인용하면서 이제 자기의 그 핵심을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셉 지틀러를 웹사이트에 이렇게 쳐보면 이렇게 몇 가지 자료들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더 깊이 있게 좀 그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그 조셉 지틀러는 그 루터교 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생태학적 관심을 새롭게 한 선구자 중에 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조셉 지틀러는 이 우주적 그리스도론을 이렇게 처음으로 언급했던 그 샤르댕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기의 표현으로 좀 써내려가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을 좀 언급하긴 해야 되는데 좀 시간도 많지 않고 너무 오늘 주제와 좀 이렇게 사이드에 있는 얘기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고요. 또 나중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이죠. 거기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언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핵심만 한 가지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리스도론 하면 인성과 신성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시다. 그러니까 신인을 얘기하잖아요. 신성과 인성.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우리 초대교회 500년 동안에는 어느 한쪽에 치우되면 이단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두 가지를, 양성론이죠, 두 가지를 다 조화 있게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니케아 회의라든지 칼키돈 회의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잘 정리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20세기에 와가지고 이 인성과 신성만을 가지고는 이 우주의 자연 세계를 잘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더 애드한 거가 뭐냐면, 마치 세 번째 본성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우주의 본성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 그리고 우주성, 우주성이라고 하는 제 3의 본성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지니고 있다. 근데 사실은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합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얘기는 안 해왔지만, 지금 우리가 관점이 생태학을 얘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세계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지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엄청난 우주 전체의 피조 세계를 표현해 볼 때,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분만으로 이렇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2의 하나님, 삼일체 제2의 하나님, 아까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봤지만 말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정말 영광스러운 그 관점에서 볼 때에 우주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주적 그리스도론,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좀 정리해서 표현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물론 이것이 그 조셉 지틀러만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 이전에 샤르댕부터 얘기했고 또는 최근에 이분도 역시 카톨릭 신학자지만 폭스라고 하는 분도 얘기를 하고요. 또 뭐 그 이전에 칼 바르트도 얘기하고 뭐 보네퍼라든지 뭐 에벨링, 주로 이제 독일 신학계통의 신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만 제가 이제 언급을 하는 거거든요. 자, 왜 이 우주성, 제3의 본성인 우주성을 지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가 하면 이 우주성을 통한 자연과의 관계를 생태 구원에 관해 통전적으로 해석하면서 지금 이 바라보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하나의 이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하나의 관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자,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우리의 이 생각을 좀 넓혀가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이 좀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 밀리온의 책에 보면, 그래서 밀리온의 책이 좀 압축되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혹시 신학에 대한 어떤 전이해가 좀 없으신 분들은 이건 뭔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조셉 지틀러라고 하는 분도 처음으로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그래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거기 192페이지 보면 밀리온이가 이런 표현을 인용했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은혜를, 자,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다 아시잖아요. 자, 은혜를 인간의 죄의 용서에 대해서 만약에 한정한다면, 거기 또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런 얘기 썼죠. 한정한다면 뭐라 그랬어요? 생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행위성에 이미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시되고 만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거죠. 모든 생명체들이 거기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창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장이다. 이게 장 하나 필드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도 우리가 이해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 중심으로만 볼 때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내가 어떤 뭐 잘한 것도 없는데 내 죄를, 내가 예수 믿는 것만으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거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인간의 죄의 용서에 대해서만 한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만드셨던 이 창조세계 전체를 확대해서 그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보자는 거죠.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이 지금 자연세계의 생태학이 자꾸 망가지고 그 책임이 우리 기독교 신학에 있다. 그러니까 그래, 맞다, 우리가 일부분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것을 다시 새롭게 신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좀 풀어가면 좋겠는가, 이 작업을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 배경적인 얘기를 충분히 여러분 이해하실 줄로 믿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된 얘기들은 뭐냐면, 이 삼위일체적 하나님의 이해가 생태학적 창조론을 위해서 아주 핵심적인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삼위일체적 창조론, 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밀리온이가 세 가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192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좀 서술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제목만 좀 먼저 봅니다. 자, 삼일체 신학은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함께 확증하면서 구도를 결합시키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자원을, 그 핵심적인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는 삼일체 신학은 피조물 세계의 질서에 나타난 정합성, 정합성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죠. 그래서 그냥 통일성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예요. 과 풍성한 다양성이라는 상반된 두 요소를 결합시킬 수 있는 토대와 비전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자, 이게 단어가 좀 확 눈에는 안 들어오지만 또 이제 페이지를 가면은 좀 설명도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삼일체 신학은 창조의 선함과 신음, 이게 신음이라는 단어 썼는데 일종의 고통, 이런 거죠.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왜 신음과 고통이 있냐 이거죠. 그럼 하나님의 창조가 이거 불충분한 거 아니냐, 잘못 만들어진 거 아니냐, 실수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쉽게 이해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중에 또 가겠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만 타락하고
그게 고통스러웠던 것이 아니라 이 자연도 인간의 죄 때문에 자연도 고통을 겪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것도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삼일체 신학은 창조의 선함과 신음 그리고 창조의 갱신과 완성에 대한 소망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삼일체 신학 즉 삼일체 창조론이 우리 생태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또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신학적인 이론의 근거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면은 뭐 반은 다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씩 조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첫째로 삼일체 창조론이란 이렇게 있었죠.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 그것을 함께 확증하면서 둘을 결합시킬 수가 있다. 저희 문장을 한두 개 인용했습니다. 자, 삼일체적 창조론은 하나님과 세상을 대조적인 관계 이게 서로 상충되는 그런 관계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또 본질적으로도 경쟁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가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세상은 악해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나 그때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창조하신 자연 세계, 이 물질 세계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는 거 아니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그 죄성 때문에 세상이 악해졌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 세상을 대조적인 관계라고 볼 필요는 거죠. 사실은 그림을 그린다면 세상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거잖아요. 예, 우리 다음번인가요? 그 다음에 어쨌든 그 악에 대한 얘기도 할 텐데 하나님은 사탄도 다스리시는 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령과 악령이 대치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너무 이거는 갭이 안 되는 거죠. 예, 악령은 천사고 타락한 천사가 악령이잖아요. 타락한 천사의 대표가 우두머리가 마귀고 그 사탄이고 그 마귀의 졸개라는 말을 표현했는데요. 귀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과 악령이 대칭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나중에 성령론 가서 또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지만 성령과 악령이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천사도 창조하셨고 그 천사 중에 타락한 것이 마귀고 그 밑에 있는 졸개들이 귀신들이거든요. 이게 악한 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악한 영하고 어떻게 이게 잽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가야 돼요. 그래서 삼일체적 창조론은 하나님과 세상을 대조적인 관계로 본질적으로 경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이건 어떤 면에서는 주관적인 얘기예요. 주종이에요 사실은. 이게 천사가 100% 순종하는 영적인 피조물로 창조된 거거든요. 좀 자세한 얘기를 여기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이해만 여러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일체로는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성자를 통해 창조자가 된다. 그 말들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자, 그래서 창조의 행동 속에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이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 자, 하나님 멀리 계세요. 우리랑 다르세요. 저 위에 계세요.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과 또 임마누엘 내재 하나님, 이걸 우리가 다 같이 얘기하죠. 예, 그래서 이 삼일체적 충만성 이런 표현 속에 충만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다는 거죠. 이 자연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가을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 11월에 됐는데 낙엽이 떨어지죠. 낙엽이 떨어지는 게 아니지. 이파리가 떨어져서 낙엽이 된 거죠, 사실은. 예. 낙엽 이미 떨어진 이파리잖아요. 자, 가을의 계절을 통해서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이런 거를 볼 때 사계절이 있죠. 뭐 어떤 지구의 지역에는 사계절이 분명치 않을 수도 있겠지만, 자, 이런 계절의 움직임을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또 비도 오고 개기도 하고 또 눈도 내리고 이런 모든 자연 현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삼일체적 충만성 이런 단어를 쓴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 생태 신학을 좀 새롭게 하고 생태계 위기를 좀 극복해 가고 우리 신학적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좀 도구, 뭐 용어로 얘기하면 신학적인 아이디어 뭐 이런 것들이 삼일체적 창조론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조금 언급을 했었는데요. 여기 우주적 그리스도론이라든지요.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좀 그리스도론 가서 조금 더 표현을 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와서는 이게 몰토만이 그런 얘기를 많이 썼습니다.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 뭐 이런 책을 통해서도요 우주적 그리스도론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신학을 하셨던 분들이라도 오래전에 하신 분들이 이런 말을 잘 못 들어보실 수도 있고요. 또 처음 신학하신 분들은 이런 것도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우리 신학계에서는요 특히 그리스도론에서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론적 관점에서 본 창조 뭐 이런 표현들도 쓰거든요. 자, 어쨌든 기본적인 그 흐름만 여러분이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제3위이시죠.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으로 축소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 인간의 영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지만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보혜사 성령으로 보내주셨지만 동시에 우리가 자연을 좀 이렇게 들여다볼 때 자연 세계를 좀 이렇게 들여다볼 때 우리는 너무나 인간 삶이 너무 바쁘고 하루하루 뭐 이렇게 진짜 해야 할 일들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 자연을 좀 들여다볼 여유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디에서 사시든지 간에 이 자연을 좀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좀 여유, 뭐 좀 안식 이런 걸 보면서 자연을 통해서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의 입김이라고 표현했지만 쉽게 영이 하나님의 영이 뭔가 거기에 관계를 갖고 계시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관심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우리 학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자들의 개인적인 그냥 의견, 견해 그건 그냥 신학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한 거지 뭐 그렇게 그냥 딱 잘라 얘기할 만큼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아요. 사실 우리가 다 모르고 그냥 지나오는 거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살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을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신학의 문을 두드리고 여러분 또 신학도로서 또 조직 신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말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자꾸 그렇죠? 말로 표현해 보고 그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표현하는 게 아니라 신학적인 어떤 근거와 또 앞서서 얘기한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 단어들을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한 거구나 자꾸 이해해가면서 갈 때 우리도 그 지평이 넓혀가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귀한 그런 신학적인 우리가 학자까지 되지는 못할지 몰라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표현은 이런 거였어요. 자, 삼일체 신학은 피조물 세계의 질서에 나타난 정합성, 코히어런스라고 했는데 통일성, 이게 일치성이라고 볼 수 있죠. 풍성한 다양성이라는 상반된 두 요소를 결합시킬 수 있는 토대와 비전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삼일체적 창조론, 이 신학이 아주 유용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은 자, 우리가 이미 삼일체 하나님, 삼일체론에서 이 언급을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세 분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 관계성에서는 100%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교제의 관계다. 이것을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남자와 여자 결혼의 관계로 적용할 수 있다고 제가 표현했죠. 분명히 남자와 여자만 둘이지만 하나이니라. 어떻게 개체가 둘인데 하나냐? 그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삼일체는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은 경험할 수 있죠.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삼일체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적용해 보는 거예요. 자, 서로 사랑하는 교제 안에서 머물면서
차이점을 긍정하며 타자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분이다. 이게 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 용어가 있습니다. 194페이지에 보면 생태학적 세계, 즉 공동체. 자, 우리가 아는 대로 공동체라는 단어는 뭐랄까,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만 사용하는 단어라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왔거든요. 뭐 틀린 건 아니죠. 우리 교회도 공동체죠. 신앙 공동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 자체가 교회죠. 교회는 사람들이거든요. 교회론 우리가 또 배워야 되는데,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고 교회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예요. 저는 이거를 꼭 꼬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너 어디 가니? 그럼 교회 간다. 아니, 교회가 안 가는 거죠. 예배당에 가는 거죠. 그래서 예배당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어머니 옛날 어르신들은 다 예배당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요즘 이상하게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가 그냥 장소가 돼버리고 건물이 돼버렸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란 말이죠. 그게 공동체죠.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하면은 사람들 이렇게 많이 이해가 됐어요. 이건 좋은 거예요. 잘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초점에서는 그 공동체라는 단어를 이 생태학적인 세계에서도 적용하자는 거죠. 굉장히 확대해가고 넓혀가는 거예요. 자, 우리 새들의 모임, 새도 떼를 지고 가지 않습니까? 뭐 동물의 세계 같은 거 보면은요, 그것도 공동체라 우리가 말해보자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죠. 여러분 그 뭐 디스커버리라는 채널 같은 거 보면 참 우리가 그 사진 찍어서 볼 수가 없어서 참 유익이 많이 됩니다. 참 그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동물학자라든지 그 세계에서 일하는 분들이 정말 그 동물의 세계를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참 그 때를 지어서 살고 말이죠. 정말 애미라 그러죠. 어미가 그 새끼를 돌보고 보살피고 말이죠. 정말 인간보다도 나을 수 있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정말 인간보다 나은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물론 공동체, 군집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오늘 단어로 신학적으로는 생태학적 세계가 공동체다 이런 말을 지금 쓰고 싶은 거예요. 그 안에도 놀라울 만큼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삼일체 하나님의 입김이 있다는 거죠. 그 속에 반영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충분히 동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삼일체적 그래서 창조 신학은 삼일체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의 교제의 그 특성이 이미 이 우주의 창조 속에 반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돼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태학적 세계의 토대와 비전을 제공하는 분은 사실은 삼일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자요, 구원자요, 완성자 이런 표현을 썼지만은 이 생태학적인 세계, 이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이 함께 연결하고 관여하고 계시는 그 자체를 지금 공동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삼일체론, 삼일체 창조론이 우리 생태학적 위기를 이제 극복하고 새롭게 하는데 좋은 신학적인 도가 된다. 그 얘기를 계속해서 좀 이렇게 주장하고 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언급을 볼까요? 그래서 삼일체 신학은 창조의 선함과 신음, 아까 표현했지만 고통이라는 의미죠. 또 창조의 갱신과 왕성에 대한 소망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것은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두 번째 문단 보면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말을 해서 하나님의 선물이죠. 나무와 풀과 꽃과 또 새와 뭐 땅속에 있는 것과 땅을 날아다니는 것과 또 물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과 뭐 이런 모든 창조, 이거는 우리가 생명만 얘기했지만 또 구름이 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이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수증기가 돼서 엉킨 거잖아요. 여러 가지 뭐 이루말할 수 없죠. 이 무지개와 자 이런 모든 거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현재 창조 세계는 상처를 입었고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 이걸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 멍들었다. 신음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창조론은 우주의 시초만을 다루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여 그분의 은혜로 계속되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에서 완성될 것이다.
제 이렇게 어떤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좀 표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은 창조 세계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미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치조문의 세계와 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 여기에 인간에게 주어진 특별한 소명이 있다. 그래서 이 소명을 소홀히 아무렇게나 여기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밀요리가 세 번째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를 얘기했죠. 자, 삼위일체적 창조론. 여러분 잘 이해되셨습니까? 또 책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정리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 첫 번째 피드백을 하나 써보십시오. 이미 다 뭐 이해가 됐으니까. 그런데 이해가 됐지만 이렇게 해보십시오. 자, 지금까지 서술했던 삼일체 창조론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큰 주제를 소개했잖아요. 자, 여러분이 이게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또 나눌 수 있는 형편은 아니니까 서로 토론하고 질문은 더 계속 못하겠지만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한번 적어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 중에 잘 해오신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또 어떤 분은 피드백 쓰다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요. 아유 너무 많아요. 좀 줄여주세요. 이런 분도 계시고. 자, 어쨌든 피드백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신학 공부 하잖아요. 그래서 좀 훈련한다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서 제 생각을 좀 적었는데요. 그냥 읽어볼게요. 자, 제목은 삼일체적 창조론 이렇게 써놓으시고 피드백 첫 번째는요. 피드백으로 했지만 단순히 잘 모르겠다, 어렵다 이런 정도의 느낌 정도를 적으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이 부분이 좀 새롭고 또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앙이나 신학적인 어떤 관점에 대해서 좀 새로운 지평을 넓혀져 갔는가, 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또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로 내가 하는가, 아직까지 내가 여기까지는 이해가 안 되겠다, 내가 이해는 하지만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을 그냥 느낌만 쓰지 않고 그 용어로 좀 표현해 봐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인 성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일종의 글쓰기 작업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국어를 전공하거나 언어학에 좀 뛰어나신 분들은 글 표현력이 좀 있긴 해요. 또 어떤 분은 그게 좀 미숙하기도 해요. 근데 괜찮아요. 매끄럽게 못 썼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그 아이디어와 생각이 표현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의 훈련, 이걸 신학적 성찰. 자,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글로 문장으로 표현해보는 과정, 이게 신학 공부하는 거거든요. 신학 안 해도 여러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잖아요. 근데 신학을 하는 것은 물론 개인적인 어떤 동기와 여건이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공부를 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런 훈련을 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하면서 뭘 도움이 받냐면 여러 가지 어떤 주제들이 있을 때 일반 성도들도 주제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신학을 하신 분들이 아닌데 그냥 질문을 던져요. 근데 그 질문 속에는 다 신학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 사이의 관계를 체계화시키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해서 책을 읽으면서 신학 공부를 이제 한 학기 또 한 과목 계속 하다 보면 뭐 3년이면 졸업을 하지만 이 졸업은 끝이 아니거든요. 그 후에 또 공부를 혼자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자격을 주는 거와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책을 골라서 읽고 저 책은 뭐에 대해서 쓰겠구나, 목차를 보고 또 책을 사서 읽으면 또 그만큼 또 체계화가 되고 또 넓혀져 가는 거겠죠.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너무 힘들고 또 어렵다고 대충 하지 마시고요. 혹시 제출 시간이 좀 늦어가면 미리 연락을 주시고요. 제가 금요일까지 못하겠는데요, 주일날까지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주일날까지 하겠다는데 왜 안 된다 그러겠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나는 주일까지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지는 마시고, 하다가 보니까 잘 안 됐다, 무슨 일이 있어서 못했다, 이런 거는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보려고 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피드백 하나하나를 쓰면서 얼마나 이 책을 읽고 이해하고 신학적인 성찰을 해왔는가, 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베껴 써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는 이거 벌써 한 5번 6번 다 읽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책을 읽고 이해하는 만큼 내 생각을 성찰한 내용들을 좀 이렇게 표현해 보면요, 여러분 남모르는 기쁨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해줄 줄로 믿고요, 또 감사를 드립니다. 자, 큰 두 번째 주제로 갑니다. 창조의 모델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밀요리가 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는 또 조지 핸드리라고 하는 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프린스턴의 그 조지 신학 교수거든요. 네, 이분은 또 뭐 아주 학자지요, 사실은. 근데 1990년에 셀러지 오브 네이처라고 하는 책을 썼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한국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93년도에 자연신학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는데, 이 책이 사실은 그분의 마지막 어떤 역작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 또 기회가 되면 이 책을 한번 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들이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유실론, 범신론, 범죄신론. 어렵죠, 단어가. 자, 우리는 유실론적인 입장은 아니에요. 신이 있다. 다 신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유실론을 택하진 않아요. 또 범신론은 뭡니까? 모든 게 다 신이다. 저 돌에도 신이 있다. 이런 어떤 무신론적인, 그러니까 범신론이 사실은 무신론이 아니라 모든 게 다 신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일종의 샤머니즘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요. 우리는 그것도 아니에요. 자, 자연신학이라 그래가지고 자연이 다 신이다, 이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오해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어려운 한자 용어지만 범죄신론, 범죄, 여기에 신이 거하고 있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 자체가 신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그 영어로 거기 이제 소개했지 않았습니까? 범죄신론, 그거는 펜앤티즘 이렇게 썼어요. 펜앤티즘. 이건 이제 전통적인 용어니까, 우리 옛날에 제가 조지 신학 공부할 때는 이렇게 이런 걸 다 배웠어요.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범죄신론이 우리가 택해야 할 용어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오늘 여기 이제 밀려리는 전통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갖고 요즘에 우리 특별히 창조라든지 생태학에 이런 단어 갖고는 좀 불충분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적합한 어떤 용어가 없을까, 어떤 모형이 없나, 유비, 비유적인 표현이 없을까, 그걸 이제 모델이라는 단어로 표현해 본 건데요. 그래서 지금 이 조지 핸들이라는 분이 5가지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96페이지에서 200페이지까지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출생, 조성 혹은 형성, 세 번째 유출 또는 몸과 마음의 관계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술적 표현,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 부분은 뭐 특별히 강의를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책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단 하나, 오늘 우리 삼일체 신학을 우리가 지금 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일체 창조론 입장에서 적절한 그 유비는, 하나의 모델은 예술적인 표현이다, 이제 그걸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술적인 표현에 대해서만 잠깐 한번 언급을 하게 되는데, 예술적 표현이라는 말은 우리 쉽게 얘기하면 플레이, 노는 거라는 거예요. 노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근데 하나님이 노셨다는 거예요. 좀 말이 좀 어폐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예술적인 작업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술가나 화가나 또는 작곡가나 뭐 이런 예술 사진 작가나 뭐 여러 가지, 요즘은 이게 범위가 넓은데, 이런 분들이 뭐 하나 작품을 만들면 얼마나 그 아주 놀랍습니까? 그 자기 그 예술가의 그 자기 영혼이 그 생각이, 사상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피카소 그림을 우리가 잘 이해 못하잖아요. 그분의 그 어떤 독특한 표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예술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언어가 약하죠, 사실은. 어쨌든 그것이 하나님의 놀이다. 놀이, 플레이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은 놀면서 배운다 그러잖아요. 어떤 면에서 우리 어른들은 잘 놀 줄은 모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놀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논다는 개념이 좀 부정적인 게 많아서, 쟤는 좀 어디서 놀다 왔나봐,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 건데요. 사실은 잘 노는 것이 참 잘 쉬는 거고 잘 배우는 거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노십시오. 하나님의 안에서 잘 노십시오. 예술적인 표현을 해보십시오. 노래를 하고, 글로 표현하고, 그림으로 표현하고, 조각을 만들고, 우리 안에 다 창조적인 그 창조성이 있거든요. 마치 하나님의 우리
그 창조함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받은 거죠. 자,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를 예술적인 표현으로 이해하는 그 모형, 하나의 모델이죠. 모형은 바로 삼일체 신학에 아주 적절하다. 그런 얘기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다음 페이지는 할애를 하지 않았는데요. 거기 책에 보시면 199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셨잖아요. 여섯째 날에. 그러니까 먼저 인간의 이렇게 거할 수 있는 환경을 다 조성해 놓으시고 그다음 사람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쉬셨잖아요. 안식, 쉼을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여섯째 날에 인간이 창조됐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은 쉬는 날이었어요. 안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내가 창조되고 그 다음 날 딱 눈 뜨자마자 쉬는 날이었어요. 안식이었어요. 이게 참 재미나는 하나의 또 이슈, 메시지가 있기도 해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됐거든요. 창세기 보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그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욤이라 그러거든요. 욤. 그래서 그 날의 시작은 해 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 질 때까지가 하루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저녁, 요즘 해가 뭐 한 6시에 집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6시부터 하루가 시작이죠. 이게 히브리 개념이죠.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처음 들어보는 분은 이것도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예요. 하나의 신학적인 이 메시지가 돼요. 그러니까 저녁 해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밤새 지나서 하루 일 다 하고 일 마치는 날까지가 하루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오면 안식의 개념이 뭐냐면요. 해 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 질 때까지. 즉 안식일은 금요일 해 질 때부터 요즘으로 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그 다음 토요일 날 돼서 해 질 때까지. 그게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유대인들이 로마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이 오기 전에 해치우려고 목요일날 전부터 밤새도록 재판을 하고 금요일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이 시작되기 전에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부터 금요일날 하루 종일 밤새 그다음 토요일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토요일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잖아요. 그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3일째지만 시간적으로 하면 한 40시간 된다고 보는 거죠. 자,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하루의 개념은 저녁 때부터 해질 때부터가 하루 시작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쉬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의 신비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쉬셨지만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다음 날부터 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쉰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너무 현대가 하루가 계속 돌아가잖아요. 쳇바퀴처럼 돌아가니까 쉬고 일하고 쉬고 일하고 쉬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이제는 참 없어졌죠. 그러나 개념적으로 얘기하면 쉬는 것부터 시작이라고요. 그러니까 잘 쉬었으니까 일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 현대인들은 열심히 했으니까 쉬어야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쉬어야지 그렇습니까? 하루 종일 내가 책 너무 많이 봤어. 너무 이거 레포트 하느라고 힘들었어. 이제 쉬어야지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 오늘 잘 쉬었으니까 밤에 잘 쉬었어. 잘 쉬었으니까 이제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쉬었으니까 그 다음에 일한다. 그러니까 쉼과 노동, 안식과 노동의 관계가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 하루 안식의 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 밀요리가 여기 199페이지에서 맨 밑에 써요. 그러니까 이게 쉰다는 건 노는 거거든요. 안식하면서 또 축제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안식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많이 강조합니다. 주일날은 푹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에 우리 성도들은 주일날이 더 바빠요. 더 피곤하고
왜 그래요? 뭐 일 맡은 게 많으니까. 이거 참 어떻게 바꾸면 좋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하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주일날은요 푹 쉬어야 돼요. 진짜 주일날 안식하고 예배드리고 먹고 서로 대화하고 놀고 이런 주일날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월요일날부터 이제 직장을 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주일날 너무 피곤하면 월요일 가서 졸거든요. 그리고 옆에 친구가 뭐라 그래? 야,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좋냐? 어제 가서 예배드리고 오늘 좋냐? 이렇게 우리한테 또 꾸지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은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일날 쉬어야 돼요. 맡은 일이 많으면 한 가지만 하세요. 이거 제가 함부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이런 목회가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 입장에서 보면 성도들이 열심히 맡아서 일하면 참 좋죠. 고맙고. 근데 어떤 분은 두세 가지 한꺼번에 하고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고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쉬세요. 안식하세요. 그럼 교회는 어떡합니까? 뭐 또 다 하시겠죠.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자, 그러니까 그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고가.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쉬셨어요. 우리 걱정 근심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 안에 참 안식이 있다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오늘 여기 지금 창조의 모델 오늘 여기 한 페이지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술적 표현이 삼일체 하나님 삼일체 창조론과 잘 맞는 적절한 하나의 모형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안식, 쉼 뭐 이런 얘기를 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정말 쉬시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돼요. 주일날에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있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크리스찬 안 같아. 난 크리스찬과 똑같아. 하는 일이나 생각하는 게 똑같아. 그거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이제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요즘 신학 책들을 보면요. 일상신학 이런 말 써요. 에브리데이 셀러지 일상신학. 우리 지난 학기인가요? 우리 시애틀 지역에서 그 공부를 같이 했어요. 일상신학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 어쨌든 이게 지금 창조의 모델인데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묵상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주제를 봅니다. 창조론과 현대 과학. 자, 이건 너무 덩어리가 크죠. 이건 뭐 책 제목 하나도 이런 거 없고 책 제목 하나뿐만 아니죠. 평생 이것만 갖고 씨름하는 분도 많지 않겠어요? 자, 그러나 우리는 필요한 것만 한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째, 기독교 창조론은 유사 과학이 아니다. 유사, 슈도라 그러죠. 과학과 비슷한 거 아니다. 창조론은 이거는 과학이 아니다. 창조론과 저 뭐죠? 그 진화론과 맨날 투닥거리는데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뭐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창세기 1장, 2장은 현대 우주론적인 그런 이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말씀은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고 또 화해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표현이고 고백이며 성경적인 선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200페이지에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창조론은요. 물론 과학적인 것이 있죠. 과학이지만 여러분 성경은 과학책은 아니잖아요. 또 동시에 성경은 역사책도 아니에요. 성경은 문학책도 아니에요. 우리 전에 앞서서 얘기했죠. 성경의 권위 얘기할 때 문자주의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문헌적인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단순한 역사도 아니고 문학적인 어떤 전집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역사도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의 말씀이란 말이죠. 자, 그렇게 볼 때에 여기 그렇다고 해서 과학을 무시하냐? 그게 아니라 여기 기독교 신학과 현대 과학의 그 상호작용에 대해서 갖는 어떤 공통적인 원리들은 좀 있겠다. 그 얘기를 정리하는 거예요. 세 가지로 또 정리했죠. 첫째는 과학과 신학은 서로 다른 별개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언어가 좀 다르죠. 틀린 게 아니라 서로 쓰는 단어가 달라요. 두 번째, 과학과 신학의 언어는 그래서 구별이 되지만 전적으로 다르거나 상호 배타적이지가 않다. 배타적인 거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비교는 서로 비교할 만한 것끼리 비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피아노 치는 사람하고 바이올린 치는 사람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음악을 하는 것에는 그 안에 있지만 아니죠. 다른 거죠. 또 세 번째, 과학과 신앙은 서로 불화할 필요 없이 서로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상대를 풍성하게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이것도 좋죠. 예.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잠깐 하나 생각해 보십시다. 자, 첫째로 창조론과 현대과학의 공통 원리가 있어요. 첫째, 서로 별개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자, 물론 맞는 말이죠. 과학과 신학의 언어는 다릅니다. 우리 보통 인문과학이라 그러잖아요. 예, 철학, 역사 또는 뭐 다른 문학들 다 포함해서 다 인문과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사회과학이 있죠. 뭐 경제학, 경영학, 또 사회학 이런 거 다 사회과학에 속하는 것들이죠. 심리학도 그렇고 또 자연과학, 예, 뭐 물리, 화학, 생물, 또 공학 이런 게 다 우리 자연과학에 속하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방법도 다르고요. 또 전개하는 스타일도 다 다르고요. 용어가 달라요. 그죠? 여러분 공학하신 분들이 신학할 때는 이게 처음에는 애먹을 수 있어요. 과학하시는 분 참 순수하지만 또 우리 신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말장난한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말 유희하는 것 같아요. 이거 심플하게 한 문장 쓰면 되는데 뭐 한 페이지씩 쓰냐 이거죠. 그러나 이것이 언어가 다르고 생각의 그 흐름들을 다르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좀 이해하면은 우리 책들을 보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또 아예 완전 예술적인 거가 있지 않습니까? 음악 하시는 분들, 미술하는 분들, 또 체육 하시는 분들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원래 피아니스트인데요. 이게 달라요. 시적이잖아요. 아주 압축된 언어를 사용해요. 저는 좀 논리적이고 풀어서 서론이 길고요. 예, 이제 이게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가야 되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주제에 대해서 특별히 강의할 내용이 좀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될까 고민은 돼요. 근데 뭐 언어 철학에 대한 얘기 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여기 밑에 썼습니다만 말에 대한 얘기를 또 할 수도 있는데, 자,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피드백을 좀 한번 적어 보십시오. 과학과 신학은 서로 다른 별개의 언어를 사용하겠다는 점에 대해서 자, 여러분의 생각과 견해를 자, 피드백 두 번째에 한번 담아 보십시오. 제가 그동안 그 강의를 이렇게 거의 한 몇 년 동안 쭉 해오면서 이런 그 주제가 나오면 제가 말에 대해서 꼭 한두 시간 특강을 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 원리에 입각해서 말이 뭐냐? 사람의 말인데, 근데 지금 이거 온라인 강의를 해서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칠판도 좀 써내려가면서 도형을 얘기하고 이제 이래야 되는데 그럴 시간 또 뭐 한두 시간 쓸 수도 없고요. 그래서 좀 이번에는 할 수가 없는데요. 그 창조세계의 원리를 보면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있거든요.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가 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말은 인간이 쓰는 말 같지만 말에 에너지가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의 에너지를 통해서 지금 풀어가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또 목회 상담학에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고요. 또 대화,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상처받는다 그러잖아요. 이걸 왜 상처받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희한하죠. 말 때문에 상처받. 그럼 말이 뭔데? 말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말을 한다고요. 근데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데, 그 상처받는 것 때문에 밥맛도 없어지고요. 뭐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냥 집 밖에 처박혀 있어요. 왜? 상처받아서. 뭐 때문에? 말 때문에. 아유, 진짜 희한해요. 신기해요. 공감 소통이 뭐냐? 또 결혼 상대면서 이게 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여기서 지금 못 하는데요. 자, 여러분이 한번 피드백을 써보십시오. 저 보고 피드백 하라면 이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영적인 존재예요. 이게 시작하면 오래 걸려요. 하여튼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더 얘기를 할게요. 하여튼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한번 써보십시오. 어떡하나 요것만 얘기할게요. 그 자연 세계는
동물과 식물과 광물로 되어 있죠. 그 외에는 없죠. 예, 동물은 동물, 또 식물은 식물이죠. 광물, 돌, 뭐 이런 거. 근데 사람은 동물에 속하죠. 그렇죠. 근데 이 살아있는 건 생물이죠. 그러니까 식물과 동물. 근데 이 식물과 동물은 살아있는 걸 먹죠. 특히 동물은 살아있는 걸 잡아먹죠. 식물이나 동물을 먹죠. 우리 인간은 이제 잡식성이 됐잖아요. 근데 뭐 가공한 여러 가지 정말 수만 가지의 음식을 먹는데 그걸 다 따져보면 식물과 동물을 먹죠. 맞죠? 예. 그런데 그 육식의 우리 육적인 것의 음식이에요. 우리 육의 음식은 살아있는 거 잡아먹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의 음식이 있다는 거죠. 우리 영의 음식, 영의 양식, 일용할 양식.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 그게 맞죠.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말씀으로만 얘기하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를 몇 년 전에 이렇게 발견되는데 말씀으로만 얘기하다 보니까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먹어야 맞아요. 맞는데 왜 사람들은 안 먹을까? 왜 사람들이 성경 안 읽죠? 읽어도 안 먹죠? 왜 그럴까? 거기에 대해서 퀘스천하는데 답이 뭐냐면 이미 다른 말을 다 많이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영적인 존재도 음식이 필요한데 영적인 존재의 음식은 말이다. 말씀, 존대어로 말씀하지 말고 그냥 말. 근데 말에는 세 종류가 있다. 왜 영적인 존재들이 쓰는 말, 그것이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의 본체고, 제가 말로만 해서 여러분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냥 핵심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의 본체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걸 말씀 우리가 얘기하는데, 또 천사도 영적인 존재예요. 천사 우리 나중에 얘기해야 되네. 다음 주에. 천사 피조물이에요. 영으로만 만든 피조물이에요. 천사는 육이 없죠. 그러니까 영적인 피조물도 영적인 존재니까 말이 있어요. 말을 사용해요. 근데 100% 천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타락한 천사, 장, 루시퍼, 마귀, 사탄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마귀들이 아니에요. 마귀는 단수예요. 사탄이 곧 마귀예요. 마귀들 하면 틀렸어요. 찬송가에 마귀들이라 했는데 그거는 단수로 써야 돼요. 복수로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귀신들 그건 복수로 써도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타락한 천사니까 마귀가 쓰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은 거짓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거짓말이잖아요.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은 죽으리라 그랬는데 너는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쓰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 졸개들이 쓰는 말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는 거짓말이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악한 영들이 사용하는 말인데 그 악한 영에 의해서 이렇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거짓말을 많이 하죠. 자, 하나 더. 하나님이 영적인 본체이시니 영이시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말이 하나 있고, 천사들은 100% 순종하니까 그건 놔두고 타락한 이 마귀나 귀신이 쓰는 말,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거짓말이 있어요. 그것도 말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 통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육적인 동시에 영적인 거죠. 흙으로 만들었지만 생기를 불어넣었으니까 이게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 또 말이 써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은요 말을 먹는 세 가지 통로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이 있고, 세상을 통해서 오는 말이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오는 말이 있어요. 이 세 종류의 통로로 오는 말들이 있는데 그 말로 인해서 내가 말을 먹고 산다 이 말이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을 위해서는 생명체를 잡아먹지만 가공을 해서 먹든 날대로 먹든 다 식물 아니면 동물을 먹거든요. 우리가 돌을 씹어 먹진 않잖아요. 종이를 씹어 먹지 않다고 염소처럼. 자, 그러니까 육을 위해서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영을 위해서도 음식이 필요한데 그 음식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풀리는 거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는 말, 즉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안 먹어요. 말씀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는 거예요. 왜? 다른 말을 많이 먹어버렸어요. 갓난아기 때부터 엄마 말, 부모의 말, 사람들의 말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엄마 말이 가치관이 돼버렸어요. 먹었으니까. 세상으로 돌아가는 말들 우리가 많이 먹어요. 세상에서 공부하고 돈이 최고야 하는 말을 먹은 거예요. 그게 가치관이거든요. 그냥 그게 말이 아니라 말에는 생명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그게 가치관이 돼버리면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사상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말이에요. 이게 말에 힘이 있다는 거죠. 이게 언어 철학이죠. 단순히 철학이 아니라 언어의 어떤 그 원리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원리에 있어서 말의 중요성인데요. 오늘 그만큼밖에 못하네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적용거리도 있고 서로 관계성도 있고 많이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예를 들어 상처받는다는 거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말한 것 때문에 상처받는 거거든요. 오바마 대통령이 너 뭐 저놈이 저러냐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죠. 근데 바로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너는 왜 그따위야 하면 그 상처받는 거죠. 부부 사이에 가깝기 때문에 작은 말이 상처받는 거거든요. 지나가는 사람이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상처받지는 않거든요. 이게 다 뭐냐면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고 또는 말 한마디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는 에너지가 있어요. 여러분 말을 잘 사용하십시오. 오늘은 조직 신학에 대한 얘기인데 이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상담이나 또는 교육학이나 공감 소통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우리가 적용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좀 사이드로 잠깐 한 10분 했는데요. 자, 이것처럼 여러분이 이 피드백을 한번 담아 보십시오. 두 번째, 과학과 신학의 언어는 비록 구분되지만 전적으로 다르거나 상호 배타적이지는 않는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나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아주 뜨겁습니다. 우리가 이거 다 풀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좀 관심 있는 대로 관심 가진 만큼 아실 거예요. 이거 안 해도 돼. 난 진화론 안 믿는데 그걸로 끝이면 끝이고요. 그래도 또 관심 있는 분 더 찾아보시겠죠. 또 찾아보고 책도 있고 얼마나 많은 자료가 있는지 모릅니다. 자, 여기 202페이지 보니까 밀러리가 최근에 논쟁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거기 윌퍼버스 헉슬리 논쟁이 있고 스코포스 재판 사건이 있어 원적인 재판인데 또 창조과학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이 이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위에 1번과 2번을 한번 자료를 찾아보십시오. 책으로 찾아보고 웹사이트 가보시면 다 나오거든요. 거기에 핵심 논쟁이 무엇인지를 잠깐 기록해 보세요. 숙제예요, 숙제. 피드백이라기보다는 여러분 공부하라는 거죠. 제가 여기서 다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찾아보시고 숙제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끝부분에 여러분 자신의 견해를 잠깐 적어 보십시오. 그게 피드백 세 번째 숙제입니다. 마지막에 오늘 세 가지만 낼게요. 자, 특별히 여러분 창조 과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거기 아래에 한국 창조 과학회라고 있습니다. Korean Association for Christian Research라고 그래서 KACR 이렇게 약자로 쓰거든요. www.kacr.or.kr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현재 한국 창조과학회의 그 사역이라든지 자료라든지 또 세미나라든지 이런 게 다 자세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사니까 한국에 있는 분하고 연결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한국말로 쓰니까 여러분이 이걸 보면 충분히 창조 과학에 대해서 또는 진화론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자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예, 그래서 보면 충분히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과학과 신앙은 서로 불화할 필요 없이 서로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고 상대를 풍성하게 할 수 있으면 더 그렇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맞죠? 자, 신앙이 이해를 추구한다. 우리 책의 부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과학적인 이해 역시 신앙을 추구해야 된다. 이것도 인정해야 한다고 역설을 하는 거죠. 이건 누가 얘기했냐면 존 폴킹혼이라는 분이 얘기했는데 인용한 거예요. 자, 이분은요 영국 분인데 기독교 성직자고요, 이론 물리학자이기도 하고요, 신학자고 또 캠브리지 대학에서 또 가르치고 퀸스대 학장도 연기하시고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책들이 많습니다. 성수와 만나다 이런 책도 있고 양자 물리학과 기독교 신학. 여러분 혹시 그 과학을 전공하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학부에서 또 공학을 했거나 물리학, 특히 양자 물리학, 현대 물리학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특별히 올해네요. 저도 아직 이 책을 못 봤는데요.
케노시스 이론, 창조 이론. 우리 지난번에 이 주제로 그 피드백 하나 쓰라 그랬죠. 어떤 분이 잘 썼어요. 예, 케노시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 사람이 됐죠.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자기를 비워가 케노시스잖아요. 그거를 창조 이론에 적용한 거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그 언급을 했는데 이분이 그 책 제목을 썼어요. 이미 케노시스 창조 이론이라고 올해 9월달에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나왔네요. 자, 그 존 폴킹 혼이라는 분이요, 과학자면서 신학자죠. 그래서 이런 책들을 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요. 그래서 이 밀려리는 이 주제에 대해서 새로운 개방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개방성이란 뭐냐면 신학적인 인간주의 중심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삼위일체적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연세계를 바라보고자 하는 의미, 즉 미래의 종말을 지향하는 창조를 말한다. 이렇게 좀 제 말로 좀 요약을 한 건데요. 자, 자연신학이 아니라 자연에 대한 신학이다. 좀 다르죠. 자연신학하고 자연에 대한 신학하고. 그래서 이 저자는요, 자연에 대한 신학이다. 이게 맞다. 이렇게 좀 자기 입장을 얘기합니다. 자, 뭐 whatever. 특별히 제가 가끔 인용한 그 매크로스 이분도 사실은 20대에 그 과학으로 그 학위를 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나중에 신학을 해서 참 요즘에 현대 복음주의 신학자로서 참 이렇게 좀 인정받고 뜨고 있는 분이시죠. 그분이 과학 신학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세 권의 책을 2001년, 2년, 3년에 걸쳐서 썼습니다. 또 특별히 하나 소개하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기회가 되면 사서 보면 좋겠는데요. 현재 뉴욕 맨하탄에 그 참 쟁쟁한 그 도시 셀러리맨들 또 예술가들 정말 그 인텔리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신 분이 있어요. 도시 목회 하신 분인데 리디머 처치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뭐 한 4개인가 이렇게 각각 그 대학교 캠퍼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디모데 켈러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그분이 The Reason for God이라는 책을 썼어요. 한국말로 살아있는 신으로 번역됐어요. CD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교집이지만 굉장히 변증법적으로 이렇게 썼어요. 제가 그 뉴욕에 갔을 때 한번 그 예배에 참여해 본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아주 좀 좋습니다. 감동이 되고요. 또 음악적이고 예술가들도 많이 참여하고요. 또 현대 도시인들이 정말 미국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거죠. 도전하는 거죠. 그들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변증법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는데요. 자, 오늘 강의는 큰 많은 얘기는 아니지만 핵심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태학적인 이 위기에 접한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 기독교 신학이 어떻게 그 해답을 줄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해답을 다 생태학을 회복하고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은 아니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우리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창조론인데 삼일체적 창조론으로 우리가 해결해 가보자. 이런 얘기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 다 동의하고 이해하겠지만 저희 세부적으로 가서 여러분 다시 한번 책을 읽고 이해하시면서 오늘은 피드백 3가지만 소개를 합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잘 또 정리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안녕히 계십시오.